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지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하는 거룩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리됨은 결코 세상 속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역행함으로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지난 주간에 제가 두 통화의 전화를 아는 분들께 받았습니다. 제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그리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링크가 유튜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저 카메라가 제가 신경이 쓰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경이 쓰이네요. 오늘따라 그 전화를 받고 두 통의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유난히 신경 쓰이는 오늘인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의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얘들아, 삶은 거룩해야 한단다. 너희들은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신앙적 권면이 우리들 귀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려온다 하더라도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나가기 일쑤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른들이, 예전에 살았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도 그렇다고 너무나 따뜻한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7포 세대라고 하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엇을 포기하나요? 연애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다 보니 뭘 포기합니까? 결혼 포기하지요. 결혼을 포기하니요,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하니 인간관계가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도 필요 없어서 주택 구입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니 희망도 없어지고 꿈까지 포기했다 하여 7포 세대라 하지요. 또 오늘날에 사는 청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청백전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백수 전성시대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시대의 신조어가 생겨난다는 것은 시대를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생겨나는 신조어들을 보면 청년들을 향한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 없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통과 좌절을 어쩌면 이 신조어들이 모두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신앙의 이야기가 더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치열하게, 더 치열하게 살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역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로부터 청년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세상에 맞추고 어느 정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의 명분과 합리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한 청년들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해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납득도 가지요. 그만큼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글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 사이에서 크리스찬으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소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세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을 역행하는 삶, 그러한 삶 사이에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그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왜 힘들지 고민보다는 힘들다는 걸 전제하면 우리들의 선택은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결국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매해 반복되어지는 삶, 똑같은 삶, 매일매일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되어져 버리는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보다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당합니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그 뜻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 뜻을 통해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고 그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 삶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념,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에서 부딪혀내야 되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땅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이야기가 사사기이기도 하지요. 가나안 땅은 탐이 날 만큼 살기 좋은 땅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무도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어찌 보면 철저히 부패되어진 땅, 전적으로 타락한 땅, 상상할 수 없이 음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곳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철병과 무기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척박하고 만만하지 않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만일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번영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셨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패와 음란과 타락을 돌이켜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뜻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삶으로 그럴 자신 빚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럴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은 그들의 눈에는 너무너무나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야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땅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황홀하게까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 족속의 신이었고 그의 부인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민들이었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오고 알맞은 기후로 작물이 자라야 수확이 풍성해지니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날씨, 그 날씨를 좌지우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서 엄청나게 섬겼고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풍토가 뿌리 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멸절시키라 하셨지만 남겨둠으로써, 그들과 동거함으로써
미완의 전쟁으로 가나안의 전쟁은 끝나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완의 전쟁으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쫓아내지 못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발목 잡는 인생을, 역사를, 우리는 이후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마리 제사지, 예배이지, 성전에 성창을 두어 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종교를 쫓았으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한순간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문화를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근사하게 보였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제사와 바알 신을 향한 향락과 쾌락의 제사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이제 농경사회에 정착했으니 여기에 맞는 신, 여기에 맞는 문화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 스스로가 합리화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새로 접하게 된 쾌락,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이제는 마음도 들지 않고 거기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이 대가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바알을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뭘 좀 얻었나 싶었는데 그들에게 결국은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돈을 벌러 갔다가 오히려 있는 돈까지 다 빼앗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기대했다가 결국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을 당할 힘조차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룩한 삶을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 소위 세상을 당할 힘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받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결과가 바알 신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능력, 그렇게 거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살고 있지 않냐는 물음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최고인 가치인 돈, 그 돈에 종속되어져 버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삶을 지향하거나 그런 삶을 쫓아가기를 우린 바라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크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삶의 태도가
바알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바알 신앙은 번영과 풍요와 업적을 우리들에게 자꾸만 요구하게 됩니다. 바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소유와 더 강력한 지배, 소유욕에 있습니다. 소유를 지키고 소유를 늘리고 그 소유로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바알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 되게 어리석게 보이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질문드리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저에게도 이야기하시고 하실 테지만 한번 솔직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디며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가나안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세상이 아닙니다. 부정과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도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백억을 쓰며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요. 정직보다는 꼼수가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력과 열심보다는 운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 한다던 이 세상도 어느덧 이젠 스펙도 없이 스펙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완전한 것이 없기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구만 할 뿐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서 결국 우리의 원을 이루어낼 수조차도 없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 그 끝에 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허무한 나라,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꿈입니다. 바알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히 돌이켜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일상이 주어집니다. 그 일상 속에서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하면서라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룩의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라도 그 거룩의 영역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켜보는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의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닌 어느덧 우리의 몸이 바알의 신앙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거룩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이키며 살아가는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평화롭고 행복한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거룩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을 역행하는 또 다른 가치, 하늘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붙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한 주에 펼쳐질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에 집어넣으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 역시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끊임없이 쫓아가면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꿈인 거룩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펼쳐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우리 산부 예배자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거룩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세상에 젖어들어 오늘도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사용하여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습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다른 가치로 살아가여 결국 세상을 이끄는 우리 산부 예배자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펼쳐주실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점검하며 거룩으로 나의 몸을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자의 일상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